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인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기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장입니다. 사람의 어떤 말들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 오죽이나 중요하겠습니까?
욥의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 또 그 말을 들은 욥이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막 얘기하는 하나님,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욥에게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가보면 그간의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이 고난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자신의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욥의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듣지 않으심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일에 있어서 더욱 힘써야 되고 이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멈춰버리지 않도록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내 삶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 책임져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것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은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입이죠. 부르짖는 입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욥이 지금껏 부르짖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폭풍우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위엄을 그 폭풍우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 다스림, 통치 이와 같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들 앞에 지금 폭풍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위엄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막 천지가 개벽하는 막 산이 막 휩쓸리고 쓸려 나가고 쩍쩍 갈라지고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이러한 어떤 놀라운 자연의 그 모습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요함 속에 세미함 속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요함 속에 세미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쉬이 만나기 어려운,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만났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방법,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법과 율법과 제도들을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가운데로 부르시죠. 그래서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주의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 산 가까이로 이르게 하지 말라. 만약 이 산으로 올라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계를 둬서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성소 가운데에는 아무도 제사장일지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서 그곳에 막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대제사장만 한 차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한 차례만 들어올 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그 보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오히려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되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묻듯이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 본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무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말씀 속에서 지식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어떤 영적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았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안다, 모른다, 뭐 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갈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절에 가보면 이제 욥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 하는 거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한번 대답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준비,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보라. 이 말은 들을 준비, 내 말을 지금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또 만약에 내가 말하면 너는 그 말을 듣고 행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할 준비를 좀 해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준비가 되었니? 그럼 내가 얘기할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순종합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응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 응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제 삶을 형통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그러면 어디에 가면 거기에 내가 놔뒀어. 그 가져가.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듣고 순종하여 그곳을 찾아가 그 선물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막 기도합니다. 내 손에 뚝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부르짖기만 한다라면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 주었잖아. 거기에 가면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어, 예비해 놓았어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부르짖는다라면 그 선물이 내 선물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왜 대장부처럼 머리를 동이라 당장 뛰어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믿음 안에서 뛰쳐나갈 준비, 그것은 곧 말씀의 응답이 있을 때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 바로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대한 합당한 응답의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 채워주지 아니하고 응답하시지 않고 구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응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지쳐버려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늘 소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응답에 대한 준비를, 순종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또 인도하셔서 선하게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광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진 성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응답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응답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이번 주 이제 주일이면 우리 야외 예배 드립니다. 좋은 날씨 또 좋은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참 즐거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함께 사랑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연로하신 어르신에서 저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함께 들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9월 말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정말 잃어버렸던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